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결혼 제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제도는 문제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결혼 제도를 없애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에 큰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참 낭만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결혼하면 쭉 행복할 거야. 내가 찾은 저 신부는 정말 완벽한 여자야. 내가 만난 저 남자는 분명 백마탄 왕자가 분명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모습은 머리카락이 불난 호떡집에 갔다 온 것처럼 엉켜져 있습니다. 그제야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야 그 남자랑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이트할 때는 얼마나 비슷한지 그것을 알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있은 다음 날부터 우리는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의 이유 중에 성격 차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면요,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유지 보수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중에 유지, 관리, 보수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혼은 마라톤과 같다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도 함께 그 마라톤에 함께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과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우리의 가정,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성경적인 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Respect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5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방법과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지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들의 삶의 내장이 되어서는 자녀들의 인생에 자신감과 안정과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깊이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정서가 포함될 수 있지만 감정이나 로맨스에 의해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선택이 평생 사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일 때문에 우리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가 있을 때에 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느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든 잘 대하든 잘 대하지 않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이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신이나 어떤 신념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다운 관계에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 공경이고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을 개성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어봅시다. 보이죠? 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지 않으면 개인도 가족도 민족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족을 의탁하고 우리 삶을 맡기는 모습을 늘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부모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완전히 떠나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 세대는요, 어릴 적이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바위를 쳤더니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을, 그 기적을 보고 살았던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의 세대에 가니까 그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이방의 문화에 따라서, 바알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개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관계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하는지 모를 것 같죠? 자녀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똑같이 카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유지도, 가족의 보수도, 가족의 회복도 다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함도 가족을 존중함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과 평안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평안의 평강으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늘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십시다. 우리 몇 가지 적어놨는데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잘하시면 한 번만 하고 못하시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족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의 남편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을 존중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빠를, 엄마를 존경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늘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소원을 성취해 주고 계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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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가정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